샬롬, 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이번 주에 보여주신 말씀, 그리고 간증 나누도록 할게요. 다 못하게 되면 항상 후편은 화요일 날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주 성경 그룹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기도하기를, 제가 어떻게 갑자기 기도가 나왔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을 서포트해줄 젊은 조슈아 같은, 여호수아 같은 젊은 일꾼들을, 오른팔 왼팔 들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가 그렇게 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같은 기도를 딱 하고 나서 그 주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성경 공부로 1월 달부터 초대를 했는데, 그래도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 항상 나누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을, 그런 어떤 그 성경 공부 시간이라는 이름만 안 주어졌을 뿐이지, 항상 1월 달마다 만날 때마다 1월부터 지금까지 항상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제도 인포멀하게 잔디밭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녀가 질문하기를, 고통이 하나님, 이 주님을 따라가는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고통이 네세서리하냐고, 필수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처음에 복음 앞에 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처음에 시작됐던 고통은 자기 어머니와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일찍 잃었으니까, 30대 남편을 잃은 자기 어머니가 재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스텝파더가 디프레션과 알코올로, 그로 인해서 엄마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3, 4대째 카톨릭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이 항상 마음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그 남편의 어머니가 갑자기 여행 가기로 결정한 바로 전날 욕조에서 넘어져서 엉덩이 그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걷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안 걸으려고, 연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커다란, 집안의 커다란 문제가 돼서, 그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 남편도, 자기도, 또 남편의 여동생도 굉장히 어머니 한 명 때문에 지금 온 가족이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굉장히 어려움에 속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제 남편이 같이 일하던, 동업하던 형이랑 대판 싸우고 형이랑 일하던 그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벌어서 이제는 모기지를 내야 되는, 집안 살림을 자기 혼자 벌어서 해야 되는 상황에 또 지금 이번이 두 번째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동이 돼서 정말 그 성인은 모세처럼, 또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이고, 이사야도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왕의 사촌이에요. 자기 형이 그 왕의 형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사야가 왕으로 있을 때, 우즈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부터, 우즈기야 말년부터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전 왕 아마지야의 형이 이사야의 아버지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 왕실이잖아요. 이와 같이 왕실의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주님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서 외치는 자,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많지 않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고통은 필요한 거라고.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고통 가운데 가던 길을 뉘우치고 아무리 손으로 벌어서 그렇게 열심히 벌고 벌어서 그 돈이 다 그 시어머니 쓰러지고 나서 그 병원비로 다 나가니까 자기의 그 모아놓은 저축 그 세이빙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처럼 이렇게 자기 손으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도 남편이 두 번째 다시 또 직업을 잃고 또 자기 자기 어머니도 힘들고 그 스텝파더 때문에 힘들고 또 자기 시어머니도 저렇게 힘들어서 자기네들이 주말마다 가서 돌봐야 되는 그 주중에도 가서 돌봐야 되는 정말 자기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벌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은 필요하고 그 고통 속에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제가 왜 펑펑 울었냐면 제 고통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제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뒤에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와야 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펑펑 울게 됐어요.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 뒤에 많은 영혼들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 와야 될 그 문을 내가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나 그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도 천국에 못 들어오면서 들어오고자 하는 자까지의 길까지 막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목자잖아요. 목자가 불순종함으로 나라는 목자를 통해서 주님 앞에 와야 될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 고통을 대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거룩한 자고 그들이 작은 선지자요. 그들이 작은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그녀에게 줬더니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전주에는 엘리야 옆에 엘리사를 붙여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주에 바로 응답을 주셨잖아요. 엘리사 같은 분을 보내주셨거든요. 성경 공부를 같이 이끌어 나갈 사역자를 보내주셨고 그녀가 말하기를 자기 남편이 직업을 잃었으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나보고 다음 성경 공부가 언제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녀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남편이 성경 공부에 들어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역사고 저는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남편을 성경 공부로 보내기로 작정한 그녀의 마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그녀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제 시간이 나니까 남편이 그 성경 공부에 들어오도록 자기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목사님 옆에 모세 옆에 여호수아 같은 젊은 청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희끗희끗 나이가 이제 60에 가까운 물론 60도 아주 젊지만 60에 가까운 목사님 옆에 젊은 사람이 전혀 없어. 단 한 명이 없어. 우리 교회는 여기는 다 장로 권사급의 연세 드신 70대 80대 성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역시 기도의 응답이라고 바로 기도 응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은 결국 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고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길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냐
예수님의 친형제, 예수님의 친어머니가 인사드리러 왔을 때 가족이 인사하러 왔다고 보러 왔다고 했더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냐고. 제가 요번에 추석에 많은 것을 못 보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와 동생과 또 그 남동생 가족들에게 작은 것들을 선물로 보낼 때 그 옆에 독일빵 4개랑 그다음에 여기 다크 초콜릿 5개인가 4개인가 4개랑 뭐 이렇게 아몬드 너츠랑 계속 보냈어요. 박스가 공간이 비니까 그 공간 사이에다가 막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보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랑 동생네 둘 가족 하나씩 먹고 또 하나는 이모네 주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을 만나서 목사님의 사모님을 만나서 네가 주라고 한 독일빵이랑 아몬드랑 초콜릿이랑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그거 드리란 말 안 했는데요. 네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딱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진정한 가족이냐고. 사모님이 그 가족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옆에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갈 때 저희 어머니 집 앞에서 사모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 5분 걸어가는 거리지만 새벽 5시에 어두운 그 밤에 그 골목길을 지나는 게 무섭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목사님 먼저 가시고 사모님이 5분 전, 10분 전 5시에 저희 어머니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저희 어머니가 저가 한국을 떠나고 나서부터 바로 나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사모님이 챙겼으니 제가 사모님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천사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겠죠. 머리에 그 생각을 넣어서. 그래서 그것도 이번 주에 생긴 아주 미스테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그런 일도 이번 주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예수님 주 뜻대로 사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부모라고. 그래서 내 주변에 진정으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곳에 부모와 내 가족을 떠나서 이곳에 있지만 누가 나의 진정한 형제 자매인지 꿈에라도 보여달라고.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감동이 되어서 주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추수해야 될 사람, 주님이 준비시키는 사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 영혼이 너무 목말라서 우리가 가서 수확해야 될 사람을 꿈에 보여달라고. 제가 수요일 날 강의 끝날 때 그 목 놓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딱 꿨어요. 그래서 한 자매를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한국 자매를. 그 꿈에 그녀가 나한테 말하기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리살이 빠졌다고 너무 예뻐져서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래서 문자를 보냈거든요. 꿈에 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다리살이 빠졌다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랬더니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기 놓고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살을 좀 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죠. 신기하다. 하나님 항상 너가 뭐 하는지 보여주시네. 그전에도 그녀가 임신한 거를 몰랐을 때 제가 문자 보냈거든요. 너 임신했지? 주님이 너 딸 둘 낳을 거를 보여주시던데 네 방에 딸방에 침대 2개가 핑크색으로 그리고 초록색 창문으로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단장한 창문까지 주님 보여주시던데 그랬더니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저 임신했어요. 그러고 나서 딸을 낳았어요. 그런 꿈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는 그녀가 병원에 있는 줄도 모르고 주님이 전화하라 해서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감동돼서 전화했는데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진통이 없다고 자기를 분만실에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 영국 병원에서.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무서워요. 아기가 점점 더 커지면 그 분만하기 어려운데 진통이 안 오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이미 열흘이 지난 거예요. 그 날짜보다도. 그래서 제가 내가 좀 기도할게. 그래서 전화되고 제가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돼서 빨리 분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아기의 미래까지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문자를 보냈어요. 진아 좋은 소식 없냐 했더니 언니 기도하고 나서 바로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더래요. 갑자기 한 사람이 캔슬됐나 약속이 취소돼서 침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 한 대가 생겼는데 아기가 많이 커져갖고 바로 수술 들어갔대요. 그래서 분만을 내가 전화한 날 바로 수술 들어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이 그녀에게 이미 1년 전에 아기 낳을 때도 보여주셨고 또 제가 임신한지도 몰랐는데 임신한 걸 보여주셨고 이번에도 주님이 누가 준비되어 있냐고 추수할 사람 보여달라고 바로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시게 내가 순종함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또 문자를 보냈죠. 만나자고.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 책임인데 우리에게 주님이 추수하라고 보내준 그 생명 우리가 가서 추수할 수 있는 용감한 확실하게 주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으니 그녀가 목타고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생명들이 목타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 속은 목타고 배고픈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듣지 않고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자 없이 또 듣지 않고서 어찌 믿음이 자라겠냐고 믿음은 들음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게으른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추수하신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게으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거는 맞죠. 근데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믿음은 행실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그 믿음은 믿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한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거룩한 두려움은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 말씀 때문에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게을러지게 돼요. 복음을 외치지 않게 되거든요. 복음을 외치지 않다 보니 그것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말씀만 붙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그 속에 스스로 그 의롭다고 하는 자기의 게으름을 말씀으로 덮어서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그거를 외쳤을 때 물론 상처가 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를 이끄는 거라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끄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 공부 시간에.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진실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진실을 외치다 보니 한 명, 두 명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출석률이 제일 높으신 분이 목사님이랑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온 자매님들 성경 공부하러 나오시고, 또 주님이 보내주신 사역자님 또 나오시기 시작했고, 또 이 형제님이 또 나오신다면 목사님 옆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흐름은 제가 이사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 못하는 얘기는 제가 화요일날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모세처럼 그 왕실의 사촌으로서, 왕의 사촌으로서, 커진 사촌이 맞죠. 자기 형이 왕의 아들이니까 자기는 왕한테 조카네요. 그렇게 왕실의 그런 부유한 왕실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또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천국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 죄가 얼마나,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자기 죄가 얼마나 그 크림슨, 빨갛고 빨간, 피처럼 빨간, 자기 죄가 피처럼 빨갛다고 이스라엘의 죄와 자기 죄를 보았잖아요. 그 죄 앞에 통곡하고 울었을 때 천사가 이사야를 깨끗이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입술에 숯불을 닦고 이사야가 손을 들어서 내가 외치겠노라고,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 죄를 보여주셨을 때 이사야가 순종했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죄인은 죄를 드러내셔서 그 죄 앞에 통곡하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붉은 그 피가, 흘리신 그 피와 이스라엘의 모든 소와 양과 이스라엘의 죄 대신 피를 흘렸던 염소와 이 모든 그 클림슨 같은 그 붉은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그 모든 동물들을 다 희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얼마나 잔혹한지, 그 죄가 얼마나 잔혹했으면 하나님이 동물을 희생해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주홍빛 같은 그 예수님의 그 붉은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로 나의 죄고, 그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씻겨주신 그 죄가 병을 낳고, 그 죄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그 고통을 깨끗이 치유하셨잖아요. 그 치유를 받아본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함을 받은 자만이 주의 사랑을 그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집의 친구가 고통이 필수적이냐고. 예, 고통은 필수적이에요. 고통을 다 주님이 치유하신 이후에는 오직 거룩한 자만이, 작은 성인만이, 거룩한 자만이 나의 고통이 다 치유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 이사야가, 다른 사람의 모세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그 궁궐을 뛰쳐나와서 그 주님이 시킨 그 일에 순종한 모세와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그와 같이 주님이 여러분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 그때 그 첫사랑이 바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할 다른 사람, 나와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들을 한 명 한 명 구출해내는 것이 우리의 콜링이에요. 그것이 나의 그 출수해야 될 그 필드예요. 그 세계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누가 기도하면 기도가 파워 있고 누가 기도하면 기도가 바로 응답이 오고 능력이 있느냐. 그 기도의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지를 알 수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기도의 능력 뒤에는 사랑의 그 깊은 관계성과 순종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 주도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사람 내 꿈에 보여달라고 기도해서 누가 겉으로는 행복하지만 누가 배고프고 누가 목마른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서 연락하고 외치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한 주 또 시작하도록 해요. God bless you. Bye.